2020년 9월 6일 은성제일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에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해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들도 영상으로 만났는데요. 저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모이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한 주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잘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집에서 혹은 사람들 만나지 않고 건강한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도 예쁜 시간들 보내시고요. 두 번째는 예배 사진과 하하하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소식지로 나누고요. 여러분들 달란트도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들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들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한 달 동안에 사용할 교재랑 보내드릴 텐데 잘 사용해서 나중에 교회로 보내주시면 또 선물로 응답하겠습니다. 영상 온라인 예배로 영상을 보잖아요. 영상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정성스럽게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마망능요행 롱고가렛빌골살 딤딤몬히 약벤요유게에서 마망능요행 롱고갈앱에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나눌 때 인간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잘 잊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내용들이 저희들의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듣곤 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 문화센터 반장 후보 도나도 말고 없어? 야마 이봉수 너 지원 안 해? 어? 네? 저요? 에이 14K는 말도 안 되지. 이번 후보가 성실해 보이네. 아이고 유학 치킨집 사장한테 들었는데 이번 이봉숙이가 치킨집 외상이 엄청 많다던데 한 100만원쯤 된다고 하네. 그래 하고 다니는 것도 후질근한 게 딱 봐도 신용불량자 상이잖아. 그러니까 문화센터 반장이 되면 예비를 얼마나 또 해먹겠어. 에이 설마 100만 원이나? 그거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
이봉수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장은 도나드로 결정됐다. 박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기 사람들이 아니 2번을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치킨집 외상을 100만 원이나 하고 안 갚았대요. 그 사람 신용불량자라던데요? 아니,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치킨집 사장님이랑 은행 직원이었나? 예? 사람들이 카더라 통신을 쉽게 믿게 되는 이유, 바로 수면자 효과 때문인데요. 수면자 효과는 신빙성이 낮은 출처에서 나온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칼 호블랜드의 실험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951년 호블랜드와 와이즈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총 4가지의 이슈를 전달했습니다. 이 이슈는 신빙성이 높은 출처에서 전달된 것과 신빙성이 낮은 출처에서 전달된 것 2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 잠수함의 설계가 가능한가라는 이슈에 대해 한쪽은 핵물리학자의 의견, 한쪽은 잡지에 실린 내용이라는 식으로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즉시 측정을 했을 때는 보다 전문성 있는 핵물리학자의 의견에 많은 실험 참가자들이 동의를 했지만 그로부터 4주 후 같은 메시지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다시 측정했을 때 핵물리학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16% 감소한 반면 잡지의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 출처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면서 메시지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으로 변한 결과죠. 1974년 작가 빌 케이싱이 제기한 음모론도 수면자 효과에 적절한 예입니다. 그는 본인에 져서 우리는 결코 달에 가지 않았다를 통해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아폴로호의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알고 보니 문서 작업에만 참여한 인물이었으며 우주공학에 대한 교육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의 출처에 대해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를 신뢰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면제 효과의 함정인 거죠. 나는 치킨 덕후일 뿐 외상도 없고 신용불량자는 더더욱 아니다. 문화센터 수강생은 수면자 효과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무법 문화센터 반장 후보 도나도 말고 없어? 야마 이봉수. 네? 저요? 네, 여러분들 영상을 잘 봤죠? 심리학적 법칙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듣는데 이런저런 말을 누가 했느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그 신빙성이나 출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이 재미있고 이 말이 자극적이고 이 말이 어떤 내 마음을 좋게 하면은 그 말이 누가 했든지 간에 어떤 출처든지 간에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더라. 그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원리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영상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이 정말로 참 말인지, 이 말이 정말로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한 말인지 잘 귀를 기울여 보고 어떠한 말에 우리가 신뢰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지를 주의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치킨을 좋아하는데요. 누가 치킨을 줬어요. 근데 이 치킨을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 하자면 옛날에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이 나라를 집권할 때 그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적들, 정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왕을 해하려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왕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했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먼저 먹어서 이 음식에 독이 없다 확인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치킨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치킨에 몸에 좋지 않은 내용들,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있다면 목사님은 그것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탕수육도 있을 거고, 피자도 있을 거고, 파스타도 있을 거고, 햄버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몸에 좋지 않은, 내용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는 게 맞죠. 먹으면 내가 상하니까요. 내가 아플 거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물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물의 질을 따지지 않고 그냥 좋아, 그냥 맛있어, 그냥 재밌어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먹고 듣고 보고 받아들여 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누가 해를 당해요? 내가 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은 쉽게 맛있고 재밌고 즉흥적이고 어떤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거짓말도 진짜처럼 믿게 되더라. 그러니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 그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 말을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를 잘 알아보고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짓말도 쉽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영상이었어요. 저희들이 성경을 제목들을 외우고 있는데요. 창출레민신 수산누사망 데스느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출레민신 수산누사망 데스느에 욥시 잠전하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뵘미 나합습 학승말. 그리고 신약으로 갑니다. 마망능료행 롬고가레 빌골살 딤딘몬히 약벳 요유게 해가지고 저희들 신약과 구약을 봤는데요. 그 신약 중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도 본인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겠다고 편지를 보낸 특별한 그 편지를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편지, 서신. 그래서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롬고가레 빌골살 딤딤몬히에서 에빌골몬은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그 감옥에서 죄도 없이 고통당하는 것도 싫은데, 바울 사도는 본인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본인이 세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없는데 이런저런 말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들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던 교회였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유대인들,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과 얼마 안 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듣고 알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쉽게 어느 말에 귀 기울여요? 새롭고 재밌고 즐겁고 자극적인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 가르침은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편지고, 그 편지들 가운데 특별히 감옥에 있을 때조차 잊지 않고 보낸 편지,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의 에빌골몬이 옥중서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어디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멈추지 않았죠. 이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에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이지요.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로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잘 설명해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머리와 몸은 연결돼 있듯이 예수님과 교회도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냐?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그래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일어나서 완전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완전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고 구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더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머리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있으니까 예수님의 내용들은 더 쉽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저러한 말들을 듣고 사람들은 더 새롭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말들에 현혹되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죽음까지 감당하셨고, 교회의 머리로서 부활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선취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된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이런저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모든 여러 가지 선택들의 기준에 있어서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이고 그래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들을 겁니다. 그 이런저런 말들을
누가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저 사람이 과학에 능통하고 오래 공부한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지, 사회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인지, 다른 의도가 없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 더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말을 정말 예수님이 좋아해 줄 말인지,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신뢰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일주일을 또 살아갈 텐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가깝게 지혜롭게 반복해서 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할 일들을 멀리 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친구들, 그래하여서 신앙인으로서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더 정성스럽게 말씀에 다가가고 더 정성스레 말씀을 받고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저희들, 세상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